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과감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지만 결코 쉽지 않고, 염려를 우리가 극복하기보다는 염려 속에 무너질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이 세상살이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를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5절과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두 번 반복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 생존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비롯된 염려를 하지 말라고 이분이 과감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염려라는 저 단어가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셨어요. 이것은 근심하다 또는 염려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근데 그 어근이 뭐냐면 분산되고 갈라진다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예?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킬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나오죠. 저 단어가 같은 거예요. 염려할 때 쓰인 그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명사형이고, 메리조라는 단어는 이제 그 동사형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생각이 갈라진다는 개념을 이게 갖고 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헬라어는 저게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앞에 쓴 그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전한 마음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그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또는 재물과 하나님을 어떻게 번갈아 또는 조화롭게 섬길까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잘 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먼저 염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늘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든 하는데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내가 그러면 재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재물이 너무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재물로 가서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있다간 두 마음이 아니죠. 한 마음이에요. 그건 뭐예요? 세속화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재물과도 잘 지내려고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갈린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의 본래적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0장 19절을 같이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핍박할 때예요. 핍박할 때. 여기서 염려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포기한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예수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환난을 그냥 감수할까? 이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 그럴 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너희 감동을 받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르다의 염려를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10장을 같이 보시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코앞에 앉아갖고 예수님과 정재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는 저쪽에 부엌에서 막 살림을 하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르다가 시기가 나고 마리아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 저 친구로부터 나하고 같이 좀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땅히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 마르다에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안 갔으면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마리아라.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리다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갔다가 좀 이따가 얘기하자꾸나. 이렇게 얘기하든가. 마르다야, 너 일로 와라. 이거 뭐 필요 없어. 지금 난 먹을 거 필요 없으니까 너도 마리아처럼 나하고 얘기나 좀 하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에게 일침을 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엮어 부르는 것은요, 구약의 어법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언뜻 이 개역개정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장만해서 그러냐. 그냥 대충 하나만 해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건 하나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까 그거를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야, 먹는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와. 이 얘기 하신 거냐? 그러면 마르다가 저 얘기 듣고 쫄래쫄래 가갖고 예수님 앞에 코앞에 앉아 있어야 됨을 얘기하시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마리아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과,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주 그냥 꼴도백 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갖고 나하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그냥 예수님 독차지하고 저렇게 앉아있는 마리아가 밉고 시기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마르다가 굉장히 저 친구는 뭐 저렇게, 이걸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 저 녀석은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저러고 있네? 아유, 그래. 오죽 좋으면 그렇겠냐. 나도 빨리 해서 가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분주하고 분망하고 그러면서, 아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두 마음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고충이죠, 고충. 예. 고민하는 거죠. 번민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거가 염려가 아니라는 게 그게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녀석이 싫은 거예요. 예? 저거 나도 가야 되는데 저 녀석이 저거 독차지 갖고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나를 내두시고 왜 저 친구가 저렇게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긴 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의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이 얘기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염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아시고 그분이 책임지실 건데 너 왜 그러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볼까요? 저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그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예요. 예.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34절도 비슷한 뉘앙스예요. 너희가 스스로 졸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날이 뭐예요? 마지막 심판날이, 예수님 재림한 날이 득달같이 임해갖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제대로 드린 것 없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허송세월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허용되는 염려도 있어요. 누가복음 아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 거기 보시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염려는 긍정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저렇게 해야 기쁘시게 할까? 네. 그 마음이 오늘은 저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주님이 더 기쁘신 게 아닐까? 아니야, 저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이런 염려는 굉장히 긍정적인 염려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염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재물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한 염려를 위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도 그 염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성도를 위하는 걸까? 저렇게 해야 성도를 위하는 걸까? 그 염려를 하는 거죠. 그 염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의 일을 위한, 교회를 위한 이런 염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는 마땅한 염려이지만 세상살이를 위한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그런 것들을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염려가 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30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올리고피스토스는 단수고 올리고피스토이 이거는 복수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적은 자인데 예수님의 음성에 듣는데 둔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저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작은 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걸 하나의 단어로 쓰셨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했던 단어인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이 피스토스, 이것은 믿음이거든요. 올리고는 작은이라는 뜻인 거예요. 작은이라는 접도를 써서 올리고피스토이토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것을 6번 사용하셨어요. 복음서에서. 그럼 서신서에 사용했는지 아니었어요. 이 올리고피스토이란 말은 6번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염려와 관련돼서 사용을 3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 올리고피스토이예요. 누가복음 12장 38절 병행 구절에 그것도 같이 먹고 마시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또 한참 가시는데 4,000명이 모였어요. 또 이제 먹거리가 없어서 너희 먹을 거 없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동일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먹을 거 아까워졌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얘기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지난번에 너희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 올리고피스토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올리고피스토이.
먹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씨름하고 염려하는 거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이 믿음이 적은 자, 이 올리고 피스토이야. 이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말을 당시 랍비들이 사용을 했대요. 랍비들의 문서에 보면, 탈무드 같은 데 보면 그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신앙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그 모델로 삼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거기서 객사한 사람들이 바로 올리고 피스토이의 원형이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받지 못한 채 광야에서 썰렁하게 살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랍비들이 얘기했던 올리고 피스토인 거예요. 그거 예수님 시대에 랍비들이 올리고 피스토이 얘기를 하신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채용하셔서 염려에, 이 세상 염려에 흔들리고 있는 놈들은 뭐예요?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심각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8장 26절은 이게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풍랑을 우리 갈릴리에서, 그래서 막 배가 엎드러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어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을 때 이 올리고 피스토이 같은 놈들, 이 올리고 피스토이, 올리고 피스토이, 그때 올리고 피스토이인 거예요. 14장 31절, 거기서도 뭐냐, 이 베드로가 이제 어디 갑니까? 이제 밤에 이렇게 또 가는데,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또 밤에 이렇게 밤사경에 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유령이다, 막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두려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막, 그러다가 만약 예수님 맞으시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었어. 걷다 보니까 또 빠질까 두려워서 푹 꺼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맥이 이 올리고 피스토이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어요. 한 남자가 자기 애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다갖고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그랬는데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제 집에 와서 얘기했겠죠.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올리고 피스토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요, 이 올리고 피스토이는 뭐예요?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 올리고 피스토이가 된다면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냥 패배와 패배를 거듭하는 엉망진창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염려하고 다음 주 두려움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견관 요새 이거 해갖고 우리 FIC 하신 분들 같이 우리 견관 요새 그 부수기 기도원 작성을 하고 지금 막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점검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코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염려와 두려움에 관련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가 나를 비롯해서 이 염려와 두려움,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많이 유린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시간과 정서적으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와 두려움, 이게 우리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나가기 전에 용서의 도가 이제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게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관된 정서이고 영적 전투의 최전선의 첫 번째 문제가 염려입니다. 염려는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데 충돌하는 어떻게 두 갈래 전쟁 양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되시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재물도 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귀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그거는요 거짓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돈을 경히 여기고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지 둘 다 중히 여기거나 둘 다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조화가 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우리 그 재물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하는 게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 거예요. 적당한 곳에서 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중히 여긴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반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분들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는데 재물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중요시 여기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과 이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차이를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염려는 생각에 더 초점이 있는 단어고요. 근심은 감정에 더 초점이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가 우리나라 말은 뭐 염려와 근심이 같이 흘러가요, 그죠? 그 말 자체가 약간 그렇게 분석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헬라어는 근심은 감정에 더 치우친 그런 표현이고, 그리고 염려는 생각, 사고에 더 치우친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근심하지도 말라하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헬라어와 달라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이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 이것도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 염려하다는 말과 근심은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심은. 염려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메림나오라는 저 단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메림조라는 단어. 이게 하나가 나오는데, 근데 이 근심하다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슬픔과 그런 것, 어려움 중에 계속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할 때 저 단어. 메테로이조마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suspended in the air예요. 이 공중에 이렇게 suspended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서 거기서 어버버 하고 있는 게 그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NASB는 keep worrying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 그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상태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은 좀 더 감정에 치우친 단어고, 염려는 헬라어로 사고에 치우친 단어다. 그런데 염려는 어떤 거냐면 두 갈래, 몇 갈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과 재물과
예? 세상과 내 배우자와 이게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갈라짐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갈라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주님께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마귀를 대적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먹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얼마나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게 되면, 전쟁이고 뭐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세상에 이거 살아가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두 개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붙들려고 하는데, 애시당초 둘 다 붙들 수가 없는 것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할 것이냐, 재물을 우선순위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지, 그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조화시키려는 노력 자체는 뭐냐? 그건 벌써 재물에 마음이 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 8절에 아까도 봤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염려의 문제와 영적 싸움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의 싸움이다. 우리가 능력의 대결은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거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원리,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각을 갖고 싸우는 거, 그것이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싸워야 될지가 분명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게임하는데, 저는 인터넷 게임 전혀 옛날부터 안 좋아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안 좋아했어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거기서 점수 얻어갖고 기쁘고 이게 너무 저는 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제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을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재밌냐 그랬더니 아빠 너무 재밌어요. 그게 재밌구나.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게임에는요, 룰이 있어요. 룰을 어기면 져요. 어기면 진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도요, 이 룰이 있는 거예요. 이 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룰대로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룰을 모르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버버대다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염려 속에 당하면서도 그게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 안 하고 세상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당한다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염려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건데,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유효하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간과한다면 신앙생활에 여정과 연륜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염려 극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지침이 있어요. 뭡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 아시니까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것에 너가 마음이 있다면, 그 보물이 너의 마음도 거기 있고 보물도 거기 있다면 그 하나님 다 아시고 챙겨주신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구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주분이 주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봐요. 자, 염려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을 가다듬는 거예요. 생각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가다듬는 거예요. 자, 생각을 어떻게 가다듬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두 가지를 생각하라.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자, 공중에 나는 새는 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들에 핀 백합화는 지가 길쌈하고 나름대로 옷을 만들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산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네가 공중에 나는 새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않느냐? 백합화보다 네가 훨씬 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백합화나 공중에 새보다도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맞죠? 네. 논리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에 문제예요. 먼저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뭐냐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인생을 1시간이라도 더 늘린 적이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염려를 네가 하고 있냐?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략을 짜고 생각을 잡고 구체적인 행동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진전이 있지. 내가 염려에 이렇게 계속해서 휩싸여서 어떡하지 전전긍긍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뭐 너 키가 뭐 1cm가 더 자라냐? 너 인생이 너 1시간이라도 더 늘리고 너 그걸 못하지 않느냐? 근데 왜 어처구니없이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팩트를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럼 뭐 헉하죠? 맞죠.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가 돼. 아, 그건 그거고요. 왠지 나는 여전히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내 마음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할 재물에 대한 철학을 정립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탐욕을 버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인데 재물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간다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재물을 하늘에 쌓고 있는가?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을 뭐 헌금을 하거나 또는 이웃을 위해 나눠주고 사용한 그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셈을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사용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은행에는 아무것도 입금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욕망이 있어요. 그죠? 재물을 향한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완전히 없앨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승화시켜서 하늘나라의 그 창고에 저장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반드시 그것을 네가 사용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심판석상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공적이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력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쭉 나갔는데 예수님이 야, 너 굉장히 많은 일을 이루었는데 이 천국 구좌에는 어떻게 입금된 게 없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아,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랬는데 왜 내가 천국 구좌에 왜 돈이 없습니까? 아, 그래? 옆에 있는 천사한테 야, 불을 내려봐. 그럼 불을 확 쌀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적이 불에 타 없어지는 거, 왜 남은 걸 보는 거거든요. 아유, 야, 너 뭐, 네 구자는 완전히 완전히 뭐, 버퍼링이 너무 많았고, 거품이 너무 많았다, 야.
너 입금된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거예요. 입금된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나는 자가 5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5고울을 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진리로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리란 무엇이냐? 객관적인 명제, 철학적 명제, 수학적 공리, 자연의 법칙, 이런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한 그러한 공리와 법칙,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들인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인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마지막까지 그가 완성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진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예요? 인격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객관적으로 그게 진리예요. 그렇지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진리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생과는 우리의 존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진리인데 성경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이게 투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재물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투자해갖고 투자한 수익을 어디서 우리가 찾느냐? 하늘나라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이 땅에서 투자한 거 그의 나라에 가서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재물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교통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염려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영성 생활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영성 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게 하라. Here and now. 우리 인간은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존재하고 내일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한 시점에 한 공간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상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오늘 여기라는 한 정점에 불과해요. 과거에 우리가 있었지만 과거를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내가 동시에 미래를 누릴 수도 없고 내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오늘의 염려는 오늘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은 어떻게 되냐? 내일은 또 내일 가서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것은 내일이 가면 그것도 또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염려가 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현재에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진 이런 염려를 주님께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가 힘듭니까? 과거의 회한,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지금 좀 나았을 텐데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과거에 대한 회한이 오늘을 잡아먹어요. 그걸 상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래에 대한 염려, 내가 앞으로 애들 키우고 내가 살아가야 돼. 또 노후는 어떻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늘을 사로잡으면 또 오늘이 망가져서 오늘 분량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분량과 미래까지 끌어다 써서 오늘 여기서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염려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오늘의 영성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짐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두 번째, 염려 전투 요령. 우리 빌립보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는 거예요. 왜 잡아? 염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걸 어떻게 하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내가 구할 거를 담담히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실적인 책임을 지면서 담담히 구하면서 오늘을 헤쳐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까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책임을 다하며 담담히 주님 내가 이곳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데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나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할 텐데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느냐, 제대로 내가 염려를 맡기는 염려 전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그러한 점검 포인트는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느냐예요. 평강이 찾아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 보면 하긴 하는데 평강이 잘 안 오시는 게 느낄 거예요. 평강이 잘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같이 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고 나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짓을 거부한다.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선포한다. 이게 염려 전투거든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서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를 선포한다. 이 문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이 개선되고 내가 염려하는 그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는 평강이 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면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염려 전투에서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A라는 이슈 때문에 염려 전투하고 B라는 이슈 때문에 C라는 염려를 계속 그런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그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저걸 보세요. 저 친구가 그 염려 전투에 성공한 새예요, 새. 예. 아주 평화롭게 가는 거예요. 예. 오늘을 즐기고 있어요. 저 친구가요, 저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예?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름답게. 그러면 먹거리가 있을 거냐? 가봐야 알잖아요. 예? 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어디 가든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짝꿍과 함께 유유히, 예. 저게 이제 평강을 누리는 공중의 새죠. 여러분과 제가 저런 비행을 해야 돼요. 저게 염려를 극복한 평강의 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무엇을 배웁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궁핍하면 또 궁핍한 대로 감사함으로 살고, 풍부하면 또 풍부한 대로 감사함으로 살고, 또 자기가 궁핍할 때 기억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살고, 예, 우리 인생에 궁핍한 시절도 있고 우리 인생에 풍요로운 시절도 있는 거죠. 그러면 풍요로운 시절은 풍요로운 데고 감사함으로 지내고, 궁핍한 시절은 또 절제하면서 검소하게 또 지내고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늘 재정적인 궁핍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에 자꾸 빠지니까 우리가 저기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이거 좀 정리하면서 저는 늘 염려 속에 살았더라고요. 수삼 년을 염려 속에 산 거예요. 맨날. 왜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가정사는 어떻게 가고, 재정적인 궁핍은 어떻게 해결하고, 매달 이거 통장을 보면 기가 막히고, 그런 시간을 수삼 년 사는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예? 감사는 없고, 불평과 불만과, 내가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이 이게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뭘 이런 걸 해야 되나 싶고, 뛰쳐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그만두질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사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도 내가 떼어낼 수가 없어. 왠지 둘 다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염려 한 복판에 있는 수렁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하게 그분께 구할 바를 구하고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해결되는데요? 해결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다 보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말씀이 저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모든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익히고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유업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궁핍하고 때로는 풍부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길을 우리가 일구어 가야 되는 거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저런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선하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정말 힘겹게 가야 될 문처럼 보이는 그 문.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리가 소박하게 아무도 별로 찾지 않는 그 길을 그냥 이렇게 투벅투벅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소임을 소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있고 거기에 그분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저 길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며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때 저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에, 이 세상살이의 염려에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앞이 안 보이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다 내게 맡겨라. 다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게 허락한 축복을 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